반갑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신약 강의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앞으로 5번 정도 더 강의하면은 복음서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강의를 시작하면서 본래는 6번 강의하고 한 주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서 7번 강의하고 한 주 쉬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 저희 스태프들과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주라도 빨리 쉬고 싶은데요. 6번 강의하고 쉬었다가는 저희 직원들이 추석 명절 기간에 영상 편집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니까 일정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이 점 미리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기독교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안에서 크게 유행했던 단어 혹은 개념이 몇 가지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경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을 형용사로 사용해서 다른 개념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적 신앙, 성경적 교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삶,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 인간관계, 성경적 비즈니스, 성경적 정치, 성경적 교육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이란 표현이 붙어야만이 정통 신앙인 것 같고 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간주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미사여구 중심의 신앙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입만 열면 성경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의 참 정신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회 시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성경적 경영인 줄 착각하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탈세와 횡령과 배임을 일삼고 또 직원들의 복지와 안녕에는 별 관심을 쏟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중에도 자신이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국회에서 조찬기도회를 열면은 그것이 성경적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정의와 자비가 넘치는 정치 활동은 전혀 안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기실 한국교회의 성경 사랑은 유별날 정도로 대단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가정마다 성경책이 넘쳐났고 새로운 성경책이 나올 때마다 심지어 크기별로 색상별로 수집하는 것도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덕에 성경책을 만드는 회사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가정마다 성경책이 넘쳐나지만은 정작 그 성경을 제대로 그리고 깊이 있게 읽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는 것은 가뭄에 콩이 나듯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은 주일에 교회에 갈 때 딱 한 번 성경책을 집어들 뿐 그 외의 시간에 성경은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책장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마저도 요즘은 웹 성경을 핸드폰 안에 저장해 놓고 예배 시간에만 반짝 꺼내보는 것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성경은 갈수록 더욱 구시대의 유물처럼 박제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 신자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조차 상당수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그것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욕망의 안경을 끼고 독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은 한국 교회의 절대 다수 목사님들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경영하고 교인을 관리하기 위해 성경을 오용 혹은 악용하는 것이죠. 목사들이 입으로는 자기 설교가 제일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아주 거리가 먼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기독교 신자들 가정마다 크기별로 색상별로 성경이 10 몇 권씩 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 성경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성경과 동떨어진 신앙과 삶이 보편화된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또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크게 유행했던 또 다른 표현 하나는 제자훈련이란 용어였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중반까지 대학에 자리한 선교단체 등에서 주로 쓰이던 이 용어는 1980년대 들어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소위 히트를 치면서 한국교회 안에 단시간 내 정착했습니다. 아주 거칠게 말한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의 풍향계는 크게 두 갈래,
곧 온누리교회가 주도한 경배와 찬양 및 큐티 운동,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주도한 제자 훈련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왜 사랑의 교회에서 주도한 제자 훈련이 그렇게 곽광을 받았을까요? 이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자 훈련을 메인 종교 상품으로 내건 사랑의 교회가 대형 교회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주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저는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했음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교세가 수백 명 규모에서 멈췄다면은 과연 그렇게까지 한국 교회 안에 강한 임팩트를 행사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척 콜슨이 쓴 이것이 교회다란 책에 소개된 어느 목사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남고 나머지는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400명의 교인 중 10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목사는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만 남고 나머지는 제발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의 교인 중 100명이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100명의 교인이 또 스스로 나갔고 100명만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목사는 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한 제자 훈련의 결과 방금 제가 소개한 일화에 나오는 교회처럼 교세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과연 다른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앞다퉈서 도입하려고 제자 훈련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진짜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1980년대 중후반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촉발된 제자 훈련 순풍이 얼마 못 가서 한국 교회를 집어삼킨 광풍으로 바뀐 데는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대형 교회로 성장한 것이 1차적인 이유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당시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제자 훈련을 도입한 진짜 이유는 교회의 덩치를 더 키우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진짜 욕망은 이면에 꼭꼭 잘 숨겨둔 채 겉으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 진짜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고 주장했지만 말입니다. 제가 보는 제자 훈련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이 도시 중심의 중산층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일 낮 혹은 평일 저녁에 10명 남짓한 신자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다과를 나누면서 3시간 가까이 신앙과 삶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문화는 대체 어떤 문화인가요? 그게 바로 도시의 중산층 문화에서나 가능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인생, 도시 빈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상층 문화입니다. 바꿔 말하면 198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교회를 집어삼킨 제자 훈련 문화는 정확히 1980년대 들어 고도 성장을 거듭한 한국 경제의 열매와 아파트 문화가 합작해서 탄생한 신흥 종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한국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했는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중산층 교회 문화에 최적화된 특정 교회의 제자들이 양산되었고 이들은 중산층의 욕망과 기독교적 교양이 결합된 정치적 우파 시민으로 확고히 자리를 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이용해서 더 큰 교회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한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그 종교적 힘을 바탕으로 세속 시민사회와 교계 안에서 결국은 자기 명예와 욕망을 실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현상은 몇 해 전부터 한국교회 일각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소위 24시간 내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동행하자는 주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주목하고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자면서
정작 예수님이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아픈 곳, 슬픈 곳, 억울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중산층 문화에 기반을 둔 종교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정치적으로 극우파의 가치를 관철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인 것입니다. 흔히 등산을 할 때 산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고 위험하다고 말하죠.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젊어서부터 등산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북한산 등산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새벽마다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집을 출발하여 오전 7시쯤 강북구에 있는 북한산 입구에서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구파발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저의 등산 단골 코스였습니다. 어찌나 등산을 좋아했는지 눈이 많이 온 겨울에는 아이젠을 착용하고서라도 산에 꼭 올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오른 다음 산 정상에 서서 서울 시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5세 무렵부터는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긴 세월 동안에 매일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 연골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산에 오를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산을 내려올 때는 한 발자국 떼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득이 등산을 그만두었습니다. 누구나 산을 오를 때는 나름 조심조심하면서 올라가죠. 그러나 내려올 때는 방심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로 낙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 오를 때보다 정상에서 내려올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성공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것도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수풀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힘겹게 내딛는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공의 정점을 찍은 후 안전하게 잘 내려와야 진짜로 성공한 삶인 것이죠. 정점에 오르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하산을 잘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대략 30-40년 전에 한국 종교시장의 최정상에 등극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해서 우리 민족의 약 25%에서 30% 가까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성장이라는 말과 민족 복음화란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었습니다. 옥한음, 홍정길, 하용조, 이동원 등 소위 복음주의 4인방의 세련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국교회에 집중적으로 부어지는 것 같았고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를 대신하고 대치하여 21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경우에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수천 명을 파송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을 대담하게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은 한두 권만 베스트셀러를 만들면은 서울에 웬만한 빌딩을 장만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하나님 나라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을 습관처럼 발설하던 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호황기가 계속 갈 줄 믿었죠. 하지만 신기루였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때 그 시절에 한국교회가 맛보았던 부흥이란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8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을 구가하기 시작한 한국 경제의 열매를 교회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흡수하여 좋게 말해서 거대한 기독교 우파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런 한국교회는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한국 종교시장의 최정상에 등극한 감흥에 취해서 정상 등극 이후의 과정, 곧 하산을 제대로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숫자를 앞세워서 한국 사회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집단이 되었다는 오만한 자의식 때문에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한 피로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도 한국 개신교의 경우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개신교는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의 한 축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5에서 20% 정도였던 한국 개신교는 자신들이 마치 한국 인구의 8, 90%쯤 차지하는 거대 세력인 줄 착각하고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갈수록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일관했고, 더불어 교회 내부적으로는 창조과학 등 현대 고등교육과 충돌하는 반지성적인 주장들이 교회를 집어삼켰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비기독교인들의 심정이 불편함을 넘어서 부글부글 끓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통상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물은 7, 80도부터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하죠. 한국 교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적개심과 불편한 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5,000년 역사의 한국 종교시장에 가장 뒤늦게 들어온 손님이면서도 어느 순간 안방을 차지하고 오만한 주인 노릇을 하려는 개신교를 향한 반감은 우리 사회 기저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화약은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서운 불길 하나가 발화되었습니다. 바로 2007년에 샘물교회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부에서 볼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 개신교가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행해온 무례하고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2007년에 출범한 소위 고소용 정권, 즉 고려대와 영남 출신의 소망교회 출석 신자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일방 독주하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던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는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계기로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를 계기로 한국 사회 안에 개독교란 말이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각종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개신교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반사회적인 범죄 단체처럼 공공연히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는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이 또래 집단에서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 한다고 표현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개신교는 산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단순히 타박상 정도를 입은 수준이 아니라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한 상태인 것입니다. 흔히 하는 표현을 빌자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처한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은 한국 개신교 안에 작금의 상황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진정한 리더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 한국교회가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 거기에 편승하여 한몫 단단히 챙긴 소위 지도자라고 했던 신학자 목사들은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면서도 한몫 단단히 챙겨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냥 자신은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縄바리에서 골목대장 역할을 하며 적당히 대접받고 적당히 인기를 유지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 처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한국교회를 환골탈퇴시키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나서서 쓴소리를 하고 불의한 현실에 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한때 한국교회를 주름잡던 저명한 리더들은 알고 보면 예수 팔아서 밥을 구걸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세련된 종교 언어와 제스처로 자신의 본질을 감추려고 연기를 해도, 그러나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또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공적 종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독교의 본질인
섬김의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 한국 개신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서늘하고 따가운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교회를 향한 물리적인 공격이나 핍박은 없지만 그럼에도 정서적, 심리적 반감은 상당한 것이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달랐던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생존했던 초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초기 교회는 굉장한 박해를 당했죠.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대신에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녕을 해친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기원 후 64년에 정신이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왁스를 잔뜩 칠한 다음 장대로 배를 찔러 높이 매다른 채 그들의 몸에 불을 붙여 자신의 정원을 야밤에 환하게 밝히는 만행을 종종 자행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었으며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악명 높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인 177년에 프랑스 리옹에서는 대박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 신앙을 계속 고수하는 자는 처형하되 그중 로마 시민은 참수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 중에 블란디나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요. 로마 당국은 처음에는 그녀를 말뚝에 매달아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할 생각이었지만 짐승들이 그녀를 거들떠 보지 않자 그녀를 말뚝에서 끌어내린 후 갖은 고문을 가한 다음 곧이어 채찍질을 하고 끓는 기름을 부었으며 마지막으로 광주리에 담아 황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248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반기독교 폭동이 일어나서 비기독교인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방화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폭동은 한동안 이어졌으며 기독교인들은 발각되기만 하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죽기 일쑤였습니다. 303년 2월 로마 황제 디오클레누아스는 칙령을 내려서 일체의 교회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교회 건물을 몰수내지 파괴하며 기독교의 모든 문서를 소각하고 기독교인들의 공직에 진출하는 것과 법정 출입을 금하며 기독교인 노예의 해방을 금지하였습니다. 디오클레누아스는 로마 황실에 속한 페트루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임이 드러나자 그를 발가벗기고 높이 매다른 채 채찍으로 심하게 때린 후에 그의 상처 부위에 소금과 식초를 뿌린 다음 산채로 불에 서서히 구워서 죽였습니다. 당시 3,000명가량 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처형되었고 나머지 수천 명의 신자들이 광산의 노예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박해 사례를 들자면 아마도 몇 시간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교회가 이런 엄청난 박해를 당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시쳇말로 기독교 신자들의 씨가 말랐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50보쯤 양보해서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사교나 밀교의 형태를 띠면서 개토화되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통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모진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자들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대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 후 40년에서 300년까지 약 250년 동안에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는 급성장을 경험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거주하는 전체 시민의 숫자를 약 45만 명 정도로 추산할 경우에 기원 후 100년경에 기독교 신자는 약 700명 정도였으나 150년경에는 3,600명으로 200년경에는 19,000명으로 250년경에는 7만 8천 명으로 300년경에는 29만 8천 명으로 증가합니다. 즉 기원 후 100년경에
로마시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0.15%였으나 300년경에 이르면은 로마시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66.2%까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로마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로마 제국 전체로 넓혀서 살펴보면은 기원후 40년경에 로마 제국 내의 전체 기독교 신자는 약 1000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100년경에는 7434명으로 150년경에는 39,560명으로 200년경에는 21만 516명으로 250년경에는 112만 246명으로 300년경에는 596만 1290명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이 수치가 역사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이 통계는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서 내린 대략적인 추산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초기 기독교는 자신들을 애워싼 척박한 환경, 곧 싸늘한 시선, 지독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거친 물리적 핍박에도 불구하고 쇠퇴하기는커녕 오히려 300년 안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상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콕 집어 언급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가 모진 박해의 상황에서도 공적 가치에 깊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공적 가치에 깊이 헌신했다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는 편의상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초기 기독교가 여성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여성의 인권은 매우 취약했죠.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남성의 소유물이나 놀이개 정도로 취급당하는 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여성의 인권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특히 출산 과정에서 그리고 결혼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반복되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여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여자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아서 키우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이었냐면은 대가족의 경우도 딸을 한 명 이상 키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고대의 비문을 연구해서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은 로마 제국 내에 600가구 중에 오직 6가정에서만 한 명 이상의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나 영아 살해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생존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자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재현이 됩니다. 로마인들의 묘비명을 근거로 결혼 연령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대 로마 제국에서 비기독교인 여성의 경우에는 50%가 15세 이전에 결혼을 했고 20%는 12살 이전에 결혼을 했으며 심지어 7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로마인의 결혼 관습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로마 제국 내의 비기독교인 여성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는 문화 때문에 출생 직후에 생존하는 숫자가 워낙 적은 데다가 또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또 상대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2번 혹은 3번씩 결혼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국법은 50세 이하의 여성이 독신 상태에서 재혼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여성이 몇 번씩 결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일례로 키케로의 딸인 툴리아는 16살에 결혼했다가 22살에 과부가 되었고 23살에 재혼했다가 26살에 이혼당했으며 29살에 세 번째 결혼했다가 33살에 또 이혼을 당했고 34살에 출산을 한 직후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경우 48%는
18살 이후에 결혼을 했고 20% 정도만이 15살 이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이 13세 이전에 결혼을 한 비율은 7% 미만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여성들은 툭하면 이혼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1세기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 아내가 빵을 태웠을 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버림받은 여성들은 가정에서 쫓겨나 생존을 위해 매춘업에 종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엄격히 금했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어받은 초기 교회는 이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아내의 정절 못지않게 남편의 신의와 정절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이유들, 곧 여자아이들을 유기하거나 살해하지 않고 지나친 조혼을 권장하지 않으며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당시 로마 제국 내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매력적인 종교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 여성들이 훗날 자기 남편을 전도해서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모진박해라고 하는 척박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적극적으로 자선과 구휼을 실천한 데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심신미약이나 성격 결함의 뚜렷한 증거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남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보살펴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에게 있어 긍휼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이자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어받았습니다. 2세기와 3세기에 한 차례씩 엄청난 역병이 로마 제국을 휩습니다. 첫 번째 역병은 기원 후 165년 아우렐리우스 제임시에 발발했습니다. 혹자는 이 역병이 서구 유럽에서 천연두가 최초로 발발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역병의 정확한 정체를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 역병이 15년간 계속되면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 약 3분의 1이 사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병은 251년 무렵 발발했습니다. 이 끔찍한 질병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역병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그리고 재빠르게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병든 가족마저 내팽개치고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의 길목에는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이 창궐하는 도시에 남아서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성껏 간호하다가 자신도 역병에 걸려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쓴 목회 서신에 잘 나타납니다. 제2차 역병이 끝나갈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디오니시우스는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은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고는 그들과 함께 이 생을 조용히 행복하게 하직했습니다. 이웃의 질병을 자신이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기쁘게 받아주다가 이들도 환자들로부터 병이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들 대신 자신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장로들과 집사들, 평신도들이 위대한 경건과 강인한 신앙의 결과로서 이러한 모습으로 죽었을 때 이것은 모든 면에서 순교의 죽음에 필적한다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자신들만의 계토로 숨어들어가 사교 집단화 혹은 밀교 집단화 되는 대신에 오히려 공적인 광장으로 나와서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성경의 핵심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제국 내에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초기 기독교의 이런 모습은 약 137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개신교가 전래되었을 때 보여준 곧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민족의 마음을 얻었던 모습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 이 땅의 개신교회는 더 이상 한국 민족에게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리어 절망과 근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한국 개신교회가 이 땅에서 정의와 자유와 사랑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 같은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또한 사회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앞장서서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익단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처럼 처신하고 행동한다면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의 맥은 우리 세대에서 끊기고 우리 젊은 세대는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참혹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우리 기성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에라도 진정으로 참여하고 대오 각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적 교회론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참된 제자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적 제자도의 본질은 한마디로 타자에 대한 섬김과 희생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제자도의 실천,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노력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마가복음에서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 정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책이며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 원리가 잘 소개된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지리적 배경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8장 21절까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며 이곳에서는 예수와 제자들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고 이곳에서는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겪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첫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리스 로마 맥락에서는 새로운 황제나 통치자가 출현한 소식이고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맥락에서는 기원전 586년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유배 상태에 넘겨주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8장 21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돌아오셨다는 소식,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집중적으로 예고되었던 종말론적인 메시아 목자 왕임을 입체적으로 시연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패망하면서 12개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해체되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후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지중해 세계와 근동 지역을 제패한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서 억압과 수탈이 일상화된 삶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시간이 도래하면은 메시아, 목자, 왕 같은 존재를 보내서 사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한데 모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외국 군대를 물리치며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며 그곳에서 자신이 직접 왕 노릇하시면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먼저 해체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12제자를 선발하였고 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그 결과 사방에서 예수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옴으로써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규합하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목자 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비록 신학적 상징 행위이지만 군대 귀신을 갈릴리 호수에 수장함으로써 로마 군대를 추방하는 영적 시위를 벌였으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민중들을 배불리 먹임으로써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8장 21절까지에 나오는 예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모습은 그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유대인들이 고대에 맞이했던 참 메시아 목자 왕임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목자 왕임을 가리키자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의 주변에서는 정치적 기대감이 급상승합니다. 특별히 예수가 12제자를 선발할 당시에 예수의 소명에 호응하여 가족과 집과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핵심 제자들은 예수가 로마 군대와 그 주구 노릇을 하는 헤롯 일당을 몰아내고 자주 독립국가의 정부를 수립할 때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정치적 욕망은 예수가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였을 때 위장을 벗고 정체를 환하게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에 나오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제자들의 정치적 세속적 욕망과 예수의 진정한 사명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흡사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습니다. 제자들의 정치적 야망을 간파한 예수는 그러나 자신의 진짜 사명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구원을 가져오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목자 왕임을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과 34절에서 세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진정한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하자 화들짝 놀란, 아니 자신들의 야망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한 베드로는 예수를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한 대목에서 사용된 꾸짖다라고 하는 동사는 복음서에서 예수가 귀신을 내쫓을 때 전문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무려 세 번에 걸쳐 반복해서 자신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전혀 수긍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로마 군대와 헤롯 정권을 쫓아내고 새로 수립할 정치적 메시아의 왕국에서 누가 정권의 핵심 요직을 맡을지를 놓고 공개적으로 다투며 야고보와 요한은 아예 따로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직을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가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리며 세 번에 걸쳐서 항거 내지 딴지를 거는 장면을 정교하게 엮어놓음으로써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예수 일행의 여정이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욕망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눈이 멀면은 하나님도 우습게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예처럼 부리며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목사들이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자기 욕망을 설교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며 신도들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 욕망을 기관총처럼 난사하면서도 그것을 기도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은 지금 정치적인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 중에 아마도 정치적 야망이 가장 큰 욕망일 것입니다. 꽤 괜찮았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입문하고 나서 너무나 무섭게 망가지고 변질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욕망에 눈이 먼 제자들은 예수의 간곡한 교훈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진짜 자신의 사명이라는 예수를 오히려 만류하고 야단치고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야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과 신비를 못 보는 제자들의 영적인 현실을 따끔하게 꼬집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의 일행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묘사하는 구간의 맨 앞과 뒤에 예수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배치해서 흡사 샌드위치처럼 감쌉니다. 곧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서는 예수가 벳세다에서 만난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를 배치하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서는 여리고에 도착한 예수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배치해 놨습니다. 이로써 마가는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이 세속의 정치적 욕망에 눈이 멀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임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세속의 성공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눈이 먼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예수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 자신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며, 둘째, 예수를 따르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기꺼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진짜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진정한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제자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듯이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8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갈릴리 일대에서 행한 놀라운 사역을 상기한다면 당시 제자들이 보여준 언행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이죠. 예수가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데 모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침략자 로마 군대를 암시하는 군대 귀신을 몰살시키며 굶주린 민중을 배불리 먹이는 장면을 현장에서 반복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가 미래에 수립할 자주독립 국가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야망을 안 갖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준 언행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쳐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영적으로는 눈이 먼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까막눈 신세를 못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예수의 제자들의 상태와 수준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복음에 역행하는 쉽게 말해서 반복음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한국 개신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마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8장 21절에 나오는 예수의 갈릴리 사역을 한국적 컨텍스트에 맞춰 번역한 것과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한국의 똑똑한 그리고 야심찬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 학문과 문물을 익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선교사들에게 발탁되어 미국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조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사회의 초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우리 사회 상층부에 진출해서 굳건히 자리를 잡는 사례가 잦아집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편승해 전국 각지에서 수도권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해서 자자손손 잘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무장한 교회는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한국 개신교회는 부흥회와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흔하게 일어나면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듬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교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개신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무시 못할 사회적 정치적 힘을 보유한 집단으로 성장을 합니다. 나아가 1970년대와 80년대 서울 강남과 이촌동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시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정부 고위직, 대기업 임직원, 법조인과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해외 유학을 다녀온 교수 등이 주축이 된 대형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한국 개신교회는 사회적 파워를 갖춘 중산층 시민 종교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합니다. 아주 거칠게 요약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지난 80에서 100년 동안 한국 개신교회가 걸어왔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과 성공 일로를 걸으면서 한국 개신교회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는 핑계일 뿐 지난 세월 동안에 한국 개신교회가 진짜 숭배한 신은 세속적 성공과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개신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타자를 섬기는 성경적 복음의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적 밉상꾸러기가 되어서 온갖 냉소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진짜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또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국 사회 안에서 정의와 자비라는 공적 가치가 풍성하게 실현되도록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타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을 개발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적인 제자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중산층 아파트 거실에 둘러앉아 다과를 먹으면서 각자 읽어온 신앙서적의 내용을 나누고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 영적 소회를 나누는 것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진정한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 같은 직분을 얻기 위한 징검다리 또는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코스도 아닙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고 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공손히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서 타자를 섬기는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주자주 상처를 입고 좌절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세상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더 짓밟고 우리의 지갑을 털어갈 가능성이 실제로는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처받을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섬김과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자비와 같은
공적인 가치들이 한국 사회 안에 구현되는 데 기여한다면 분명 우리의 미래가 아주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교회는 진짜로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이제야말로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강의를 통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반예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더 힘이 세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추구했지,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가급적 최대한 거기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였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복음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장착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범과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실천하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 가장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매력 있는 종교가 되고 다시 존중받는 종교가 되고 그리하여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하고 몸과 마음이 힘들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몸과 마음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칡뿌리로 온몸을 동여맨 것 같은 그런 결박된 상태에서 옴짝달짝 못하는 문제에 짓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과 근심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오늘 혹은 내일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로 근심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평안의 그러한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인류 전체가 나라 전체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국제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가 나라를 섬기며 민족이 민족을 섬기며 인종이 인종을 섬기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정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은혜로운 날들이 조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삭막합니다.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주체할 수가 없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 한국 사회를 개조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양심과 지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앞장서서 구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든 종이 껍데기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역사 속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